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후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이 죄악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그토록 충성하던 그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계략을 써서 그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그가 이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정말 정확히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더욱더 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악당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만약 영화로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등장인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말 최악의 악당이다라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너무나도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다윗처럼 겉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뼛속 깊숙이 죄가 스며들어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지배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 죄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그 죄는 우리를 더욱더 큰 죄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마치 노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이 죄라는 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 붕괴하여서 아벨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냐? 어떻게 너의 안색이 변할 수가 있느냐?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해야 되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에서 이 엎드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짐승이 엎드려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짐승이 어떤 한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뜯고 죽이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경이 이 죄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맹수에 비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맹수의 특징은 맹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제압하는 것이 맹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와 맞닥뜨릴 때,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또한 그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를 방치해 버린다면, 그 죄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게 되고, 또 더 큰 죄로 끌고 가며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죄와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죄와 싸우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곧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죄와 싸웠다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은 죄를 방치해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죄는 맹수와 같이 다윗을 집어삼키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로, 더 큰 영적인 나락으로 다윗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 죄를 끊어내고 끝까지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죄의 위험성을 기억하며 그 죄를 경계합시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대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힘, 영적인 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곧바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곧바로 회개하면서 늘 이런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늘 허락해 달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